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끝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겉모습을 열심히 꾸밉니다. 이쁜 옷을 입고 머리를 만지고 화장도 하죠. 그런데 신앙에서도 겉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는 외식으로 가득한 신앙을 향하여 종말과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외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당시 유대인들은 평평하게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수로 무덤을 밟아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였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무덤으로 그 안에는 뼈와 썩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신앙은 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만 참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으로 예배하는가?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너희도 결국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선지자를 기념했지만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외식은 스스로 굉장히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속이게 만듭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한 심판의 선언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35절에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성경 전체 역사 속에 흘린 의로운 사람들의 피의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엔 예수님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아무런 감정 없이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그 도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아무렇지 않은 분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먼저 사랑과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외식의 신앙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습니다. 외식의 신앙은 나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겉만 깨끗한 신앙이 아니라 속이 변환된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변화된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욕과 위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